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자료는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에서 시작해요. 우리 모두 매일 무언가를 먹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먹는 그 음식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질문의 답을 놓치게 만드는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자료는 바로 이 먹는다는 행위를 통해서 육체적 양식과 영적 양식,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아주 거대한 주제를 신학적인 관점에서 파고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는 먹는다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행위를 가지고 영적인 차원으로 이걸 확 끌어올리죠. 그래서 뭐랄까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가치를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전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아요. 당신이 보내주신 이 글을 보면 구약시대 광야의 만나 이야기에서 시작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생명의 떡 가르침으로 이어지는 그 서사가 정말 장대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두 가지 음식을 비교하면서 논리를 전개하죠. 네, 그래서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뭘까?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영원이라는 개념과 연결되는가? 이걸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의 핵심이 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맛본다는 표현이 딱 맞는 자료네요. 자료를 따라가다 보면 왜 육체를 위한 양식이 궁극적으로는 무익하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표현되는지,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양식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결과를 낳는지 그 논리의 연결고리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코스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료는 처음부터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양식이 필요하다고 딱 선언하면서 문을 열어요. 네, 아주 단도직입적이죠.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는 우리 육체를 위한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영을 위한 것이라고요. 그리고 곧바로 육체적 양식의 대표적인 예시, 동시에 그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구약 시대에 만나를 소환합니다. 그 유명한 만나 이야기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맬 때 하나님이 40년 동안 매일 아침 내려주셨다는 그 기적의 음식이잖아요.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그야말로 생명의 양식이었죠. 그렇죠. 그게 없었으면 다 죽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자료는 여기서 아주 냉정한 사실 하나를 툭 던집니다. 그러나 그 만나를 먹은 자들은 다 죽고 말았다. 와, 이 한 문장이 육체적 양식이 가진 그 본질적인 한계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논증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역설적이잖아요. 신이 직접 내려준 기적의 음식? 어쩌면 완벽한 영양을 공급했을 그 음식조차도 네네. 결국 죽음을 막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자료의 관점은 아주 명확해요. 육체의 양식은 그 목적 자체가 잠시 잠깐이면 사라질 유한한 육체를 잠시 유지하는 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목적 자체가 일시적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성하고 기적적인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역할은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무익하다는 굉장히 강한 단어를 쓰는데 이게 가치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 뜻은 아니죠. 궁극적인 목적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의미로 봐야겠네요. 당장 굶어 죽지 않게 하는 데는 너무나 유익하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을 해결하는 데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 기적의 유효기간은 딱 하루. 그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뿐이었다는 그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리고 이 만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의 어떤 식량 문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료는 이 만나를 오늘날 우리가 필사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물질적 가치의 은유로 확장하고 있어요. 아, 부나 명예, 권력 같은 것들이요. 네, 부,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감과 사회적인 생존을 보장해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들이 과연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소멸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는가? 자료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들은 전부 형태만 다른 만나일 뿐이라는 거죠. 와, 되게 강력한 비유네요. 그렇죠. 이렇게 육체적 양식의 명백한 한계를 먼저 딱 설정함으로써 뒤이어서 등장할 영의 양식의 필요성과 가치를 극적으로 부각시키는 겁니다. 아주 효과적인 서사 구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한계 설정이 정말 탄탄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배경을 깔아두니까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뛰어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는 흐름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여기서 비슷한 상황이 또 한 번 연출되죠. 바로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네, 만나 이야기의 신약 버전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사람들의 반응이 진짜 재밌잖아요. 자료를 보면 이 기적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이다, 우리 왕으로 삼자 이랬다는 거예요. 네, 열광적인 반응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자료는 그 이유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자신들의 육체의 양식을 영원히 해결해 줄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맞아요. 아주 실용적이고 인간적인 반응이죠. 그렇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지도자감이었을 겁니다. 경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줄 만나의 왕을 발견한 셈이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는 이야기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포착합니다. 아, 전환점이요? 네, 모두가 육체적 배부름에 환호하고 있을 때 예수 몸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시죠.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이고 심지어 엽기적으로 들렸을 말을 던지십니다. 이 부분은 언제 봐도 정말 파격적이에요. 당연히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심지어 많은 제자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갔다고 하잖아요. 네, 그랬다고 하죠. 자료는 당연히 이게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닌 깊은 영적 비유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살과 피라는 강렬한 은유가 상징하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자료는 설명하나요? 자료는 이 살과 피가 곧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자 생명을 주는 영 그 자체라고 해석합니다. 아, 말씀과 영이군요. 네, 즉 먹는다는 행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라는 요구인 거죠. 입으로 씹어서 위장으로 보내는 물리적인 섭취에서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영혼에 새기는 영적인 섭취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겁니다. 와, 먹는다는 개념 자체를 재정의하라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너희가 지금 먹고 배부르다고 좋아하는 그 떡은 어차피 사라질 만나와 같다. 하지만 내가 지금 주려는 이 영적인 떡, 즉 진리의 말씀은 너희 존재 자체를 영원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셈이죠. 아,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람들을 주목시키기 위한 일종의 거대한 예고편 같은 거였고, 네, 시청각 자료랄까요? 맞아요. 그런 시청각 자료였고 진짜 본편은 그 이후에 시작된 생명의 떡에 대한 가르침이었다고 이 자료는 보고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빵에 열광했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빵이 가리키고 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 즉 말씀이었다는 거죠. 자료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그 의미를 아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그 대조가 이 자료의 핵심 논리예요. 육체는 잠깐이면 사라지기 때문에 육체를 위한 양식은 궁극적으로 무익하다. 반면 우리의 본질인 영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영원을 위한 양식이야말로 참으로 유익하다. 이 명확한 이분법을 통해서 무엇이 더 본질적이고 우선되어야 할 가치인지를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만나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었던 거군요. 바로 그거죠. 육체적 필요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두 가지 양식의 성격과 한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네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다른가? 네, 그게 핵심이죠. 자료는 이 두 양식을 선택했을 때의 결과를 아주 선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육체의 양식, 즉 만나는 일시적인 생명을 주지만 결국 모두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영의 양식, 즉 진리의 말씀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이야기하죠. 자료는 아주 단호하게 약속합니다. 이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더 나아가서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하죠. 이건 단순히 수명이 좀 더 길어지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극복하는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여기서 영생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 영생에 이르는 과정의 핵심적인 키로서 자료는 성령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성령이요? 네, 단순히 글자로 든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저절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성령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자료의 맥락 안에서 이 역할을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열심히 믿으면 된다는 것과는 좀 다른 뉘앙스인 것 같아서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자료의 논리 안에서 성령은 일종의 신적인 번역기 혹은 영적인 해독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번역기요? 네, 신의 진리라는 것이 인간의 지성이나 논리만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영혼이 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하, 소화를 돕는 거군요. 그렇죠. 진리의 말씀이 음식의 재료라면 성령은 그 재료를 우리 영혼이 흡수할 수 있는 영양소로 만들어주는 소화 효소와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깨닫는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냥 정보를 아는 것과 그것이 내 존재를 바꾸는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첫째, 인간은 유한한 육체와 영원한 영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다른 음식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둘째, 육의 양식, 즉 만나는 그 목적상 일시적이며 죽음을 막지 못해 궁극적으로는 무익하다. 셋째, 영의 양식은 영원한 영을 위한 생명의 떡이며 이는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죠. 넷째, 이 말씀을 성령이라는 영적 소화 과정을 통해 먹고 마시는 것, 즉 진정으로 깨닫는 자는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런 흐름이 맞을까요? 와, 완벽한 요약입니다. 아주 명료한 인과관계로 구성된 논증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살려주는 것은 영이니 라는 구절이에요. 자료에 따르면 예수님의 살과 피, 즉 진리의 말씀 자체가 살려주는 영이라고 표현됩니다. 아, 말씀 자체가 영이다. 네.
이것은 말씀이 단순히 좋은 교훈이나 어떤 철학적 가르침의 집합체가 아니라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가진 영적인 실체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영혼의 생명 그 자체를 직접 수혈받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수혈이라는 표현도 와닿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본 이 자료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매일 마주하고 있는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의 허기를 채워주고 눈에 보이는 만족을 주는 만나를 계속 찾아다닐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생명의 떡을 구할 것인가?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당신에게 던지고 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자료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그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지점일까요? 자료가 계속해서 강조라는 듣고 깨닫는다는 것, 그리고 영적인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분명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행위가 아니라 아주 능동적인 이해와 질문, 그리고 체득의 과정일 겁니다. 아,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료가 제시한 논리를 마주한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그 진리를 깨닫고 소화하는 과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그것이 정말 내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의미 있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